제가 차를 몰고 파주로 들어오는데 한쪽에서 계속 그 차로로 들어서지 못하는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그 차가 끼어들 수 있게끔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하고 그 차가 제 앞에 딱 서서 신호를 대기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자동차 뒷면에 이러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보니 당신은 천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왕초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자였지만 그 붙어 있는 스티커 글자였었지만 그 글씨가 그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인격이 되어서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 순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오늘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은 천사보다 아름답고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천사보다 아름답고 귀한 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또 뒤에 그 스티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그 글씨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종종 그 글씨를 붙이고 제 앞에서 운전하는 분들의 그 운전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렇게 퀘스천 마크,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때가 좀 있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는 이 글씨가 여기 아이 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할 거야, 알아서 조심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본인이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본인은 조심하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나를 양보해야 돼, 나에게 배려해야 돼, 뭐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면 그 글씨나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그 의문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의 효과가 날 때가 있죠. 그 말 한마디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월급의 1.5배가 그 다음 달에 올랐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무의식 중에 말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일들도 있었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의 말이 와전되는 바람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신중해야 되고 또 말이라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 입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입다는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지 못한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희극이 몰려드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들이 연출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입다를 생각할 때마다 이름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은혜를 입다, 뭐 이런 어떤 이름과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이름으로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다는 출생이 매우 비극적인 출생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자로 태어난 겁니다. 이 서자의 서름이라고나 할까요? 길르앗이 창녀로부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와 함께 주변에 있었던 이복 동생들이 입다를 매우 싫어했고 그 결과 입다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돕이라는 그 땅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입다의 주변에
1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잡류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해 다니고 했었을 때의 그 주변에 다윗과 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과 같이 이 입다의 주변에는 많은 어떤 그 잡류, 이 어감이 좀 좋지 않죠. 이 잡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또 건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 용병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류의 사람들이 입다 주위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의 이러한 시작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운명이 자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입다를 쫓아내었던 이 길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우리의 승리를 좀 안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이 일을 위하여 너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이 되어달라는 이 말, 여러분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겁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또 도와달라고 하는가. 이러한 마음 속에서 입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확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있었던 모든 대화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되기로, 이스라엘의 머리, 지도자가 되기로 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지금 입다 앞에 나오게 될 때 입다는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암몬 자손들을 향하여 암몬 왕을 통해서 설득, 즉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를 시작하는 것이죠. 싸우지 말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뺏으려고 해서 뺏은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출애굽 여정,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길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걸어온 싸움을 향하여 싸웠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 인하여 얻게 되었던 땅이다. 그 시점으로부터 30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이 땅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입다가 암몬 왕과 함께 합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듣지를 않죠. 그리고 결국 싸움을 걸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지켜볼 때 입다는 어떠한 그 정상적인 가정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 건 분명 아닙니다. 쫓겨나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세력을 구축해 갈 때 그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었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으며 따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입다의 이러한 일생들을 쭉 보게 되면 나름대로 협상가라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고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기꺼이 그들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왕과도 그렇게 협상을 끝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하는 그 모습도 등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는 이러한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는 분명한데 뭔가 이에 입다의 인생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입다를 통하여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이 과정 속에 입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무언가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원하세요? 그렇다면 저한테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확실한 답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입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입다를 향하여서 믿음의 용사로 분명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입다 전체의 모습을 볼 때 분명 크리스찬이면은 맞는데 그의 인생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쭉 보게 되면 사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정말 중요한 사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앞에 사사였었던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입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만 그의 삶을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자꾸 마음속에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면에 있어서 성경은 굉장히 솔직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어느 누구도 단지 영웅으로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장점, 하나님께 사로잡혀 쓰임 받았던 그 이야기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좋지 못한 모순조차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와 같은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 사사의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 들어오는 의문점, 이것 앞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이르렀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역시 우리도 입다와 같은 부분적인 모순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지만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서 의문점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의문점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입다와 같은 인물들을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입다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통하여서 무엇이 부각되냐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는 표현들을 성경 기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구약의 사건 속에서,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현상,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영원하신 그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더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실 때 어디를 인도하시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가실 거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원히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을 소개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시작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뛰어넘어 지역적으로 영역적으로 뛰어넘어 복음 증거에 있어서의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어떠한 삶으로 뒤바뀌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임한 성령, 임하여진 하나님의 영,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것은 따르는 삶이지 앞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도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리고 바울도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입다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증거로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임한 성령 하나님의 영에 따르는 듯한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입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불충분하고 무언가 더 확실한 것을 요청하고 싶은 입다의 그 심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다의 반응이 드러납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입다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건강한 동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달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확증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입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치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조건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장된 모습은 소원인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보단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거래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안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길로 들어섰을 때, 무언가 커다란 문제들이 나한테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급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입다와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입다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러한 서원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더 놀랍고 경이로운 그 역사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는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을 따르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조건절로 무엇인가를 소원하며 함부로 말을 내뱉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우리에게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좀 풀어서 잘
해석해서 책을 쓴 우리 김진혁 교수님이 이러한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자아를 형성해가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완성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가고 어떻게 더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반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않은 채 역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민, 나의 틀,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바르게 반응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도록 이미 결정하셨던 겁니다. 입다의 서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말씀이 이끄시고 영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주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짬뽕 싫어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짬뽕 싫어하세요. 섞이는 거 싫어하십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저도 짬뽕은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이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너희는 구별된 존재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의 존재가 짬뽕이나 웃기는 짜장처럼 섞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레위기 27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과 동행에 대한 이 모든 지침은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상세하게 그 지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방식이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내 방식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보다 요즘에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상 방식이죠. 우리의 나 방식, 내 방식이라는 것이 어느덧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 세상 방식이고 내 방식이 되어져 버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서원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라며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기와 목적이 아주 선해야 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서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번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30장 2절에 보게 되면 너가 한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규례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동기 혹은 그 과정 속에서 섣불리한 어떤 서원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면 언제든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서원을 다시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레위기 27장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신중하게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입다의 서원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그 불안함을 달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웃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은요,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건데 입다의 서원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환호하며 맞이하는 그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 아닐까요? 지금 공동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그러한 일꾼을 찾고 있는데 자기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떠미는 거예요.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밀어 놓고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입다의 서원에 있어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서원이 아니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서원의 내용을 보아하니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이 있었죠. 그들의 국가 종교 그모스 신과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는 인신 희생, 인신 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횡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 자녀를 신에게 내어드리는 그 족속을 멸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입다였습니다. 그들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약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서원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쫓아내야 할 이방 백성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녀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은 어떻게 형성된 방식이나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종교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제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서원의 모습이 입다의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제사와 예배와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지길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제시하신 그 기준과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으쌰으쌰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우사입니다. 우사. 열심도 잘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이, 죄송합니다, 고라가 아니라 고압의 자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법궤를 매야 되는 것, 고핫의 자손입니다. 죄송합니다. 고핫의 자손들이 법궤를 매도록 이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사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타작마당에 가까워왔을 때에 법궤가 흔들리니까 손을 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는지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겠다 분명한 주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결과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된 한 사람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과정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은, 신앙은 삶인데 이 삶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승리. 하나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의 승리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에 쓰임받고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 버려지는 연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장을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우리는 더 날카롭고 또 예리하고 또 쓸만한 도구, 연장으로 다듬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과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의 잘못된 방식의 결과를 잘 보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정의 비극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금 지나다 보면, 계속 읽다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4만 2천 명이 죽게 되어지는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서 그 과정에 참여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 보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더욱더 빛나게 다듬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에서 우리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람들과 갖는 모든 관계, 여러분의 사업이 되었든 여러분의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우리도 유익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더 놀라운 복, 하나님이 연출하신 희극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과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욱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삶,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